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대략 154년 전인 1870년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에서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에 마을 사람들은 후퍼에 대해서 늘 좋지 못한 시선을 보냈고, 그리고 친구들은 후퍼를 따돌리고 그리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당연히 이 후퍼의 소년 시절은 눈물로 그리고 서름으로 외로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12살 되었을 때에 동네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 새로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이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퍼가 이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교회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자기를 쑥덕거리고 좋지 못한 시선을 보낼 것이 늘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퍼는 예배가 막 시작될 때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항상 빠르게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간에는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배가 눈을 떠보니 예배가 다 끝났고, 그리고 사람들은 목사님과 악수하고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퍼도 그 사람들과 같이 얼떨결에 껴서 이제 줄을 서게 되었고, 드디어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후퍼를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람들은 후퍼를 향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쑥덕쑥덕하기 시작했어요. 후퍼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후퍼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제 알았다. 너는 참 아버지를 닮았구나. 이러는 거예요. 후퍼가 아니 자기도 모르는 아버지를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후퍼의 일생을 바꿉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퍼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평생 어딘가에 소속되어 본 적도 없고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불려본 적도 없고 항상 혼자라고 느꼈던 후퍼에게 이 말은 이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당황한 후퍼는 교회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목사님의 소리가 또 들리는 것입니다. 후퍼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후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후퍼는 삶에 의욕이 생겼고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3번 연속 3선을 역임하는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이 믿음의 가정 또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벤 후퍼가 자서전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자서전 내용 중에 이런 내용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라는 그 말을 들은 그날 이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이 삶이 혼란스럽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1년 동안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자,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삶의 절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게 되면 여러분, 신앙과 삶이 그때부터는 별개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인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세상 속에 매몰되어져서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것이 더 심하게 되어지면 감정이 태도가 되어져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도자들을 사회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지도자들을, 사람들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는 가운데에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선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얘기예요?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들은 복음, 또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물질 등 여러 가지를,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선교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그들은 바울과 사울을 파송함으로 이루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장, 교회가 조직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뭐냐? 그게 선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들은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필요한 물질을 그들은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흘려보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과 바나바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은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5명의 지도자가 있지만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는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콕 집어서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 중에 한 사람만 택하여 선교사로 보낸다 그래도 지금 이 교회가 흔들릴 지경인데, 아니 2사람 다, 핵심 리더를 2명 다 뽑아가지고 이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니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2절에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파송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당혹스러우니까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선교라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2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분명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의 모습을 2가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섬겼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가 예배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나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한 사람은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썼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느냐?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금식했다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면은요, 절대 금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힘 빠져요.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금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했다는 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했을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 자기들의 당혹스러움을 가라앉히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4절 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에서 살라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살라미와 구브로로 간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4절 앞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선교지를 정해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들을 구브로와 살라미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택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지를 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선교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선교지를 정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냐?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간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요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를 탁 택하셔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주신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아마 거의 대부분 다녀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해외여행 가실 때에 어떠세요? 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긴장이 되십니까? 저만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해외여행 갈 때 조금 긴장하게 돼요. 그곳에 이미 숙소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곳에 가서 어디 가서 뭘 먹을지도 정해져 있어요. 가이드가 다 인도해 줄 것이고, 다음 날에는 어딜 가고 그 다음 날 어딜 가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요, 긴장을 해요. 혹시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서 해외를 나가도 긴장을 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자야 되는 것인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미지예요, 미지.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서는요, 성령께서 야, 너희들 이제 저 살라미아 구보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못 가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갔어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은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요, 선교지에 가면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묵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막연하고 두려웠을 텐데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도착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지중해 섬 지역과 그리고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께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열매가 맺히기에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성령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해서 만들어진 그 인생의 스토리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는 간증이라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그 간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순종할 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성부성자 성령께 순종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했을 때, 여러분, 그때 나타난 열매가 여러분 우리의 간증인 것입니다. 요즘은 좀 뜸하기는 한데요, 여러분, 불과 이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TV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외모도 훌륭하고 노래도 너무 흠잡을 수 없게 잘 불러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매력이 없어. 마음이 안 끌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외모도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노래도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데 끌리지 않은 사람과 무언가 좀 투박하고 부족하고 어설픈데 끌리는 사람과 차이점은요, 한 가지예요. 뭡니까? 삶의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끄는 사람들은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이야기가 있던지, 아니면 수많은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섰던 무언가 자신만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노래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묻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임영웅 씨죠. 김우중 씨고.
성도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고 사람을 끌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순종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여서 끝내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이 여러분 끌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둘은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교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누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교회인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낸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그 모든 기적을 모두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기적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주체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위치해 있어요. 자,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위치해 있지만 안디옥 교회를 만든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주동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위치는요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이방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두 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우월해요. 먼저 만들어지기도 했고 사람도 많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곳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이 영적인 헤게모니를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에요. 회의를 누가 주재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주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헤게모니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최후의 명령인 이 사명은 어느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따랐지만 성령님께 순종하여 끝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간증 이야기 한두 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울고 먹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새롭게 계속해서 맺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왠지 모르게 더 사랑이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더 마음이 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부자사 성령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